하나님은 새 땅에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보게 되죠. 이사야 40장 19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출애굽 사건 때는 고센이라는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루시란 여인은 원래 모압 여인인데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새 땅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생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 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땅이죠. 히브리어로 베들레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베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떡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까닭은 이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특히 룻이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아주 새로운 땅이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땅이죠. 아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신명기 3장 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모압 여자가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여인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광경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룻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주로 붕예를 인도로 가면 거의 룻기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 속에 펼쳐지는 이 은혜의 드라마, 다음 주에는 제가 역전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첫째로 은혜의 드라마는 비극에서 시작되죠. 비극. 이 드라마를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밌나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드라마를 못 봤어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시나. 근데 드라마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역경이나 시련과 비극이 희극으로 반전되고 역전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모든 드라마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음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시작은 아주 비극으로 시작하죠. 흉년이 들었다. 룻기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의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은 그냥 장소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죠.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죠. 이게 흉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먹는 문제라는 거죠. 경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날마다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먹는 문제죠. 여러분, 누가 먹는 것을 우습게 여기십니까? 그건 절대로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근이 깊어지고 흉년이 드니까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아들을,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삶아서 먹는, 인간이 받는 고통이 여러 가지지만 배가 고파서, 진짜로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그 고통은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고통이 스럽겠지만 정말 가난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먹는 문제를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 먹는 거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거. 놀라운 건 이 옛뱀 마귀가 여전히 예수님께 왔을 때도 3번 유혹하는데 첫 번째 유혹이 먹는 문제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유혹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건 힘든 거잖아요. 한번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금식을 한 3일 하고 10일째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라면만 보인다. 라면, 김치, 부대찌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예수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요, 첫 번째 아담은 먹는 문제에 넘어갔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극복하죠. 어떻게 극복하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버리실 때 기록되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떡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떡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우리는 떡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말이죠. 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책임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건데 흉년이 왔다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결과는 비극이에요. 선택을 잘못하면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1장 3절 소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너무 슬프잖아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래서 모압에 묻었죠. 여러분, 남편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녀가 죽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렇게 썼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모압 땅에 묻었지만 두 아들은 자신의 가슴에 묻었다. 여러분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은 씨앗 같아서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나쁜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세상적인 거하고 이렇게 혼돈시키지 말라고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약속하지만 거의가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명예, 명성, 부요, 쾌락 이런 것들을 약속하지만 때로는 거기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죠.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통해 은혜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선택을 잘하죠.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를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들었어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돌보셨다는 거죠.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전승하면 천사가 와서 나오미에게 얘기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참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훌륭하다는 것은 며느리를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아는 거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롭게 결혼해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모압 백성에게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은 안 떠납니다. 룻에게 얘기하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인생에 갈림길이 있어요. 오르바는 모압 백성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선택을 해요.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와우.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백성 선택했죠. 16절에 다시 보시면 어머니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두 갈래 길에서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룻은 놀라운 선택을 했죠. 영원한 복을 받는 선택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선택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요, 은혜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그럼 분별력을 잘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되죠. 그러면 지혜가 뭐죠?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혜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유익한 것보다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룻이 선택한 거죠. 특별히 여인들은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걸 배웠지만 여러분이 사랑에 실패한다면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의 무지는 인생이 무지, 사랑의 무지는 인생이 무지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란 여인이 이 시어머니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건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 속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게요, 사랑이 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헌신하는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에요. 충동이에요. 치정이에요. 쉽게 버리고 쉽게 떠나버리고.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과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3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 루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얘기를 해요. 칭찬해줘.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베푼 은혜가 뭐냐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어머니가 베푼 시집 따라와가지고 그냥 아무 남자랑 잠자지 아니하고 아무 남자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인애를 가지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하나님의 인내, 선하심, 성실하심, 친절하심에 대한 말을 쓸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라는 여인은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대단하죠.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합니다.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잘 공개하죠. 됐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1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란 이름의 히브리어는 노음인데요. 이 말은 환희, 유쾌함, 아름다운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이죠. 나를 환희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써졌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오미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오미의 숨어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전능자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은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뭐가 중요하죠? 뭐 케이크? 아니면 뭐 대단한 웨딩드레스?
저는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하고 나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스토리가 뭐냐면, 이 신랑이 결혼하고 결혼식 날 얼마나 신부한테 잘하는지요. 뭐 신부가 갈 때마다 막 뒤에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따라다니고, 네, 그랬던 사람이 며칠 만에 신부의 드레스를 가위로 다 잘랐어. 그리고 헤어졌어. 여러분,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반지도 아닙니다. 서약입니다. 서약. 여러분, 그 서약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서약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사랑이 깊어집니다. 마치 썰물이 지나다가 밀물이 오는 것처럼 조금 그 고비를 넘기면 서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여러분, 충동적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보아스가 룻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데 여러분, 믿음을 칭찬받아야 돼요. 룻기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날개가 뭐죠?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신에게 양계장에 불이 났어요. 났는데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병아리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어미 닭이 병아리를 지키느라고 꼼짝도 하지 않고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병아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은 반드시 상이 주어지고 이런 믿음은 반드시 상이 따라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새 땅에서 은혜의 드라마를 펼쳐주시죠. 저는 룻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 여자인데 이 은혜를 알았을까? 룻 기장의 제를 보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아주 가난하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favor란 말, 이게 은혜거든요.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 은혜라는 게 중요하죠.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첫째로 은혜는 드라마는 만남을 통해 전개되죠.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하게 이르는 것이 보아스의 밭이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보면 우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내예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요. 마침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뭐가 이리저리 안 되고 뭐 이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어느 땅에 어떤 지역에 머물게 되죠.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침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진 거죠. 저에게 김미수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예뻐해요. 근데 사실은 저기 샌디에고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아주 참 성실하게 했어요. 오랫동안 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멘토링을 쭉 하는 중에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한교회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옮길 때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다 이렇게 이력서를 내면서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추천을 써줬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너무 놀라워요. 아니, 내가 추천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침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고 안 되고 뭐 직장,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들이 마침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드라마는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전개되는 거죠. 보아스가 밭에 가보니까 어느 소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사환에게 물어보죠. 근데 사환이요, 그 종이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관찰하다가 이 모압에서 온 여인의 그 삶의 태도, 일하는 태도에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6절 7절에 베는 자를 건드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을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해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더니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야,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감동을 받죠. 7절 다시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룻이란 여인이 이삭을 죽을 때도요,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자기 시어머니를 공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고 이렇게 뭐 그런 것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다 알아요. 한두 번 속지 알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만 여러분 사장이나 주인이 모를 것 같죠? 네, 알아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거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조금 사람들이 너무 빨리 알아주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쓰레기 치울 때 두리번거리죠. 누가 나를 안 봐주나 이렇게. 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어제 여기 2층 올라갔더니 화장실에 갔더니 막 똥이 튀어 있어요. 화장실에. 누구 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똥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넌 똥 닦는 목사야. 넌 똥 닦는 목사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웃기지 마. 너 까부지 마.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난 똥 닦는 목사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때 우리 오은철 목사님 문 열고 착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똥 닦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 알아주곤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의 눈에 띄었죠? 골리앗장과 싸울 때 아니에요. 아버지 양,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 남의 양이에요. 그 양을 치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 성공하기 원합니다. 사장님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장 됩니다. 에이, 저 사장 저거 내 돈 다, 지 혼자 돈 다 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면요, 사장 못 돼요. 사장이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사장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여러분. 월급 주는 날이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신 게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 번째, 은혜 드라마는 겸손한 반응을 통해 전개되죠. 작은 은혜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더니 먼저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이 젊은 과부. 두 번째는 소년들이 가져온 길러온 물을 먹게 해주죠. 이 작은 은혜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죠. 겸손해요. 10절에 보게 되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걸 크게 키우는 것은 겸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은 누가 시키지 않아요. 선택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겸손하게 만들 정도로 문제가 되면 힘들어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겸손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번째, 은혜 드라마는 감사를 통해 전개되죠. 이 보아스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아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위로의 말을 해주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시어머니를 공경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기 원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기억하세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원리예요, 그것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공경하고 그때는 잘 모르죠.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하시죠. 너무 감동을 받은 이 룻이 또 한 번 얘기하죠.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위로가 뭐냐면요, 알아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좀 알아주셔야 돼요. 며느리 얼마나 고생해요. 또 아내들이요, 남편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자는 밖에 나가면 5명의 적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좀 위로해 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또 갑자기 여자들의 눈길이 절량하는데 남편들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에게 좀 위로해 주세요.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나가지고 키우기 시작해요. 네. 이 손녀가요, 낮에는 잘 자고 밤에만 깨어 있어요. 놀라워요. 거기다가 애 둘, 셋 키워보세요. 4명이면요, 이건 정신이 없어요. 뭐 4명 키우면요, 뭐 옛날에 뭐 교육 법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려운 겁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근데 룻이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은혜란 신비로운 거예요. 은혜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작은 은혜, 작은 복을 더 키우는 길은 겸손과 감사예요. 겸손한 게 감사하니까 이번에는 식탁에 초대합니다. 식탁에. 굉장히 중요한 거. 환대, 하스피탈리티. 환대라는 건요, 식탁에 초대하는 건데 14절을 보게 되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나오는 이 떡조각에 초를 찍었는데요, 이 초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태리안 이렇게 음식점이나 아니면 터키 같은 데 가면요,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렇게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빵을 찍어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양념이에요. 최고의 곡식이에요. 그래서 보는 데서 죽는 거예요. 보는 데서 내가 이 모함 여자를 환대한다 라는 표현이죠. 사람도 보는 데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공개적인 환대에서 이제는 은밀한 환대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삭 볏집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죽을 때 모르게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면 하루를 먹을 수가 있는데 떨어뜨려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에바예요. 이거냐 한 가난한 사람이 15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인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룻이 마음속에 놀라운, 나중에 나오미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삭의 그 양을 보듯 놀라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가난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나중에는. 이게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영어로 hospitality. 환대와 관련된 영어 단어가 호텔, 병원, hospital이죠. 여러분 호텔과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환대죠. 환대를 통해 안식하게 되죠. 환대를 통해 돌봄을 받게 되죠. 환대를 통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대라는 단어는 친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접대하는, 그냥 접대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 가면 참 친절하고 어떤 식당에 가면요 음식을 그냥 던져줘요. 약간 이제 이건 과장한 거지만 그리고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와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이 비싸다는 게요 그게 음식값이 비싼 게 아니라 접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접대의 품격이 다른 거예요. 또한 환대라는 단어 속에는 후대라는 뜻이 있어요. 풍성하게 접대하는 거예요. 먹고 남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접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됐어요. 내 교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 로고스 교회 교인들이 오래된 신자들이 참 훌륭했어요. 자기네가 고생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새로운 분들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환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민자들 속에 다 외로움과 상처가 있는데 환영하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장로님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 경비원이 있는데 들어오시다 보면 경비원 만나시죠? 24시간 동안 8시간씩 아마 3교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마실 물과 그리고 음식을 가능한 반드시 접대하시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경비원들에게 친절하게 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하는 거라고. 여러분 허세를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똥 닦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가끔 화장실을 청소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너 별거 아니다. 너 똥 닦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쉽게 가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갑이 될 수 없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업을 하든 부자이든 간에 갑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어리예요. 저는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 서 계신 경비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여러분의 일하는 직원들이
아, 우리 주인은 정말 그리스도냐? 우리 주인은 정말로 후대할 줄 아는 사람이야. 손이 큰 사람이야. 하나님의 풍성함의 모양을 보여주는 분이야.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는 거예요. 임금을 착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벌었냐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나눠줬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랑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늘 보는 직원들이나 우리 기사님들이나 지난번 LA 하이스쿨에서 늘 만났던 커스터디언 청소하는 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실패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 떠나는 날 아프리카 아메리칸 커스터디언을 만나가지고 선물을 손에 쥐어주면서 You are my brother.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키장 크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왜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느니라. 저는 요즘은요, 예수 안 믿는 기업들이요, 예수 안 믿는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감동을 줘버려요. 직원들 학교를 보내고 직원들 자녀들 학교를 보내주고 그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암 치료에 돌아오니까 파티를 해주고 우리는 세상 앞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지지만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늘 깊은 시름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왜냐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숨어 있거든요. 경비원 서 계신 분들이요, 천사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들. 히브리 13 2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롯은 보아스 한 대를 받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강의 듣기던데 그분 참 지혜로우신 분이래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의 지분의 반을 아내에게 주라는 거예요. 계속 회사에만 투자하고 아내한테 이 지분을 안 주면 아내가 열이 받쳐가지고 그냥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을 벌면 5억을 아내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하나만 부탁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사업하다 망하면 나중에 좀 도와달라. 그럼 아내가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돈 한 푼 안 써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 이 아내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그리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이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는 안 해주고 자기 비서한테는 차 사주고 이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내한테는 옷 한 벌 안 사주면서 비서들한테는 차 사주고 옷 사주고 무모하게 확장하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남편들 혹시 여분 남은 게 있으면 아내에게 반은 나눠주세요. 이게요 맞는 거예요. 아내들이 돈을 지키는 거예요. 아내들이 살림하는 거예요. 살림한다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돈을 빼앗는 것은 바보예요. 갑자기 경제생활 세미나로 바뀌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네요. 열이받치니까는. 너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은혜 드라마는 나눔을 통해서 발전하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다 나눠주잖아요. 루키 2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룻이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근데 기가 막힌 여인이에요. 룻이 보통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먹은 거 가져온 거 나눠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집에서 도대체 기삭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이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냥 드세요. 이게 말이 많으세요. 그냥 갖다 주면 먹으면 되지. 이게 대부분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 갖다 주고 뭐 물어보면요. 그냥 여러분 시어머니가 야 네 남편 이번에 보너스 받았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요. 아르켜 드리세요. 좋은 시어머니는 돈 안 가져갑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그런 정보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 밭에서 곡식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면요. 거기서 드라마틱한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시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냐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기업 물을 자가 영어를 보면요 kinsman redeemer라고 썼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속자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게 변해지는 거죠. 보세요.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않아요. 은혜는 뭐냐면 죽은 자의 가족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전의 드라마.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죽은 자의 가족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란 말이 놀라워요. 이 은혜란 단어가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헤세드예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풍성한 사랑으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실천해 보니까 돼요.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제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제 멘토세요. 제가 쓴 영어 책에 프리피스를 써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나 몰라요. 네,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후에 그 해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사모님 제인 달라 윌라드 사모님 앞에 난꽃과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 2달 지나면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2-3달 지나면 감사의 편지가 왔어요. 작년에는 감사 편지가 왔는데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물론 영어로 보낸 거죠. 목사님, 어떻게 과부를 돌아보십니까? 목사님 보내준 난꽃을 볼 때마다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목회자가 계속 보내니까 이 사모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손을 펴면 친절하게 대하면 돼요. 우리는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벌써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숙제는 오신 분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드라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 메시지 속에 담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침반으로 삼고 로드맵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